오늘도 참 귀한 하루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침에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찬송하겠습니다.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봐주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세상의 모든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늦게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대합니다. 오늘도 변치 아니하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붙들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더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홍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왕후 와스디의 폐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느헤미야서를 마치고 오늘부터 구약 역사서 중에 마지막 책인 에스더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에스더서의 저자는 확실히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에스라나 모르드게일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기록 배경이 되는 기간은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의 뒤를 이은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기간인 BC 486년에서 BC 465년 사이입니다. 에스더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 왕인 아닥사스다 왕 때에 그 다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에스더 시대의 페르시아의 정치적 통치 영역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는 것과 같이 페르시아가 가장 팽창한 시기에는 동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 또 파키스탄의 일부, 이라크, 소아시아 전체 지역, 그리고 또 서쪽 지역으로는 현재 그 팔레스타인 전역과 아라비아 반도, 또 이집트와 리비아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지역을 지배했습니다.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는 지역이 지금의 나라로 볼 때에도 어마어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미국보다도 몇 배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 넓은 지역을 127개 지방으로 나누어서 그 관리들을 두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는 이미 멸망해서 지도상에 없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과 또 그렇지 않고 유다에 남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 여기저기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인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이 소유한 그 막대한 부와 권력을 자랑하고 뽐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신하들과 장수들 그리고 127개 지방의 관리들을 그 귀족들과 함께 모두 수산궁으로 불러 모아서 어마어마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잔치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왕이 베푸는 잔치를 180일 자그마치 6개월간을 마음껏 즐기고 먹고 놀 수 있도록 베풀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자신의 부와 위엄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자랑합니다. 또한 180일간의 잔치가 끝나고 이어서 자신이 거주하는 나라의 수도인 수산성에 사는 일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왕궁 후원 뜰에서 또 7일간의 잔치를 이어져 갔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는 잔치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온갖 그 장식품과 보석으로 치장된 연회장은 그야말로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인간이 자신을 얼마나 미화하려는 속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과 은으로 만든 술잔들, 그리고 어주가 임금이 내리는 술이 한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 술을 마시는 일에 사람들을 억지로 규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각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술 취하기를 권했을 뿐만 아니라 즐겁게 놀기를 바라고 쾌락에 대해서 그렇게 너그러움을 베푸는 것은 참 좋은 의도에서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잔치의 목적은 4절에서와 같이 왕이 자신의 공로와 업적을 드러내고 자랑하려는 데에 있었습니다. 왕이 베푸는 잔치뿐만 아니라 또 왕후인 그 와스디도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해서 별도로 또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왕은 모든 공로를 자랑하고 나서 술에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흥이 올라서 자신의 아내인 왕후의 미모를 모든 신하와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내시들을 시켜서 왕후가 화려한 그 왕후의 관을 쓰고 나오도록 명령을 전달하였습니다. 11절 말씀에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름다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였더라. 왕은 계속되는 잔치로 술에 취해서 이제 들뜬 나머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아무런 깊은 생각이 없이 즉흥적으로 어리석은 명령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아하수에로 왕은 그릇된 쾌락을 위해서 자기 자랑을 자기 자신의 그 업적과 그 행위만으로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자신의 아내인 왕후까지도 자신의 욕구 충족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잘못된 욕망에서 비롯된 어리석은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왕후의 거절에 부딪혀서 자기 욕망의 성취가 좌절되자 아주 불같은 진노를 일으키며 이성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왕이 이렇게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것은 정당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와스디는 왕후이기 전에 자신의 아내입니다. 부인이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부인을 보호할 사람은 다름이 아닌 바로 남편인 것입니다. 신하들이 왕비의 폐위를 건의를 하더라도 자신이 보호해야 하는 것이 남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심지어 왕직을 걸고라도 부인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고 또 남편의 의무인 것입니다. 또 아내인 왕후 와스디는 왕의 그 명령을 자신이 거역할 경우에 많은 신하와 관리들 앞에서 왕의 체면이 어떨지에 대하여 생각하지 못한 것일까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부부 문제는 가정 안에서 해결하려고 먼저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참 성숙한 남편은 아내와 먼저 대화를 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한편 왕을 둘러싼 신하들과 방백들은 왕의 잘못된 자존심을 이렇게 부추기면서 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결국은 왕은 왕후 와수디를 폐위시키는 조서를 작성하여서 반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서로 말미암아 여성들은 남편의 말에 순종하도록 제도를 변경하게까지 되었습니다. 21절에 보면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와스디 왕후의 폐위는 역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왕과의 불화가 나라 전체의 법과 제도까지 바꾸는 일로 커졌던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의 여성들의 권력은 크게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사건의 배후를 보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위하여 개입하시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와스디 왕후를 폐위하시고 자신의 백성인 에스더를 왕후로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위하여 실행 중에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위기에서 구원하실 발판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불순종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여서 주권을 빼앗겼고 또 땅을 빼앗겨서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지만 참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포로되어 살고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맺어주신 언약은 백성의 범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신분이 결코 취소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9장 12절 13절 말씀을 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여 하며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이 말씀에서 다시 보면 그 언약을 맺을 당시에 있었던 백성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게도 세워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맺어진 은혜로운 언약은 백성의 허물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의해서 보존되고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포로가 된 유다 백성에게까지 변함없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언약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화미교회의 모든 지체들에게도 여전히 보존되고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현재 모습이 어떠하든지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원토록 지키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를 강력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기를 결코
취소하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현재 상황이 재정적으로 어렵고 몸이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으며 또 이해하기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겠다는 그 언약을 결코 취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변치 아니하시고 대대로 후손에게로 이어가고 계심을 생각할 때에 또한 우리는 또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주님의 기도에서도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고 우리를 통하여 믿게 될 사람들에게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도 동일한 열심으로 우리를 여전히 이끌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그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로 그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는 일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각자가 어디까지 왔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넉넉히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